오늘은 요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새벽 예배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안 보셨죠? 미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보를 만들 때 미가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요나 며칠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어야 3, 4일이면 4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해서 4일이면 끝나겠지 하고 주보를 만들 때 아예 미가서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2주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나서가 2주에 걸렸습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과 많이 달랐죠. 이름부터가 특이했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이 많은데 비둘기 이렇게 돼 있죠. 예언도 메시지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다릅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끝은 항상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보통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그걸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고 대들었죠. 왜 나의 박넝쿨을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주지도 말지 왜 가져갔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잖아요. 하지만 이 요나의 분노의 시작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어야 하잖아요. 요나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니느웨를 용서해줘? 그건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죠. 건수도 좋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니느웨를 심판하면 안 되는데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피어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수 잡아서 니느웨를 제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웃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봐요. 아내가 옆집 아내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아내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여보, 옆집 아줌마가 이래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 그럼 그랬어? 그리고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보다니 자기가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런 거죠. 왜 나와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나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거하고 있는 요나죠.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차로 요나서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너희만 사랑하는 줄 아냐? 나는 니느웨도 소중해. 그걸 말씀하시려고 요나서를 기록했는가?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너희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니느웨도 나에게 소중해.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요나를 기록했는가? 하나님은 1차적으로 편협한 선민사상, 자기중심적 신앙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야, 너 박넝쿨 그거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네 박넝쿨하고 12만여 명하고 비교가 되냐? 네 박넝쿨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히 안 여기면 되냐? 그런 편협한 신앙 좀 버려. 1차적으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물며,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나는 니느웨를 아낀다 이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끝났는데 아마 그 다음 말씀을 붙이려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고 이제 붙이는 거죠.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내가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애들이다. 핏덩이 같은 너희를 내가 씻어서 내가 너희들을 하루하루 먹여서 너희들을 양육했다.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열매를 주고 햇빛과 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사야 49편 15절에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내 손바닥에 새긴 애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처럼 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물며 니네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를 아끼는 것이 내게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니네는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어찌 내가 니네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요. 아모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너희에게 보내고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 열매를 다 먹게 했지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보내고 청년들이 죽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양식이 떨어졌어요? 왜 가뭄이 찾아왔어요? 왜 곡식이 없어졌어요? 왜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니네를 왜 멸망시키지 않고 니네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어요? 니네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미가 다음에 나옴이 니네에 대한 심판 선언이거든요. 니네는 결국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왜 니네에 편들어 주냐고 지금 성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니네에 편들어 줍니까? 니 돌아오라고. 니 돌아오라고.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기를 좋아하죠.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것이니까 너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돼. 네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당신은 내 편이어야 돼. 그런데 누가 나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면 등을 돌리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히려 나를 공격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대충 눈치껏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괜히 잘못했다고 그러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적당히 동의해주고 그래 얼마나 속상하냐 하고 적당히 넘어가죠.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불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고 우리 편을 들어주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틀렸다 말씀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가 빼앗기도 하고 내 원수가 잘되게 하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나를 혼내기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대충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야. 적당하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되게 하시고 나는 잘되게 안 하시지?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물며라는 이 단어. 하물며.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물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하시지? 하물며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불합리한 상황이 내게 놓여졌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박농쿨 가져갔습니까? 그게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죠. 하물며 니느웨를 내가 아꼈다. 그러면 하물며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럼 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1절로 요나가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끝나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깨달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아쉽게도 요나의 예언이 있은 30년쯤 뒤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돌아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호박 덩굴 그거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 호박 덩굴, 이 호박 덩굴, 이 박넝굴, 이건 내게 소중한가? 혹시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어주었다. 하물며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우리 각자의 몫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게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달으란 말씀이 있겠죠. 헌신하란 말씀도 있겠고 희생하란 말씀도 있겠고 너 그거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있겠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우리 기억하자고요. 하물며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다음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각자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주님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깨우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그 깊은 계획과 그 깊은 섭리를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깨우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